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강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기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교회 식당을 코로나 이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면은 같이 식사 규제를 금지했기 때문에 식당이 이제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에 정수기가 고장이 나서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귀에 있을 때마다 제가 정수기에 있는 모든 물을 빼서 이제 찬물은 밖에 화단에 보통 주었고 또 너무 많이 주었다 싶으면은 도로 청소할 때 좀 쓰고 또 뜨거운 물은 또 소독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주방 이곳저곳에 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수기가 새 거고 필터가 새 거인데 왜 제가 자꾸 수시로 물이 더 이상 시원스럽게 안 나올 만큼 최대한 물을 뺐을까요? 그것은 수질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커피도 타드시고 이러시는데 혹시 그 물이 너무 고여 있어서 상한 물 되지 않게 하려고 또 배탈 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이 참 귀하죠. 물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 더러운 물밖에 없어서 땅이 죽고 사람이 죽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마다 또 수질이 좋은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땅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생명이 넘치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는 강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의 진원지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어서 이곳저곳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조금인 듯 했는데 점점 가면서 풍성한 물이 되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물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물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47장 1절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에서 그 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열방으로 뻗어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에스겔이 그 물의 양을 측정했는데 그 양이 점점 풍성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1,000척씩 4번을 측량하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치기에 버거울 정도의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됐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가
갈수록 풍성해진다. 이런 말이지요.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에 점점 풍성해져서 온 열방에 풍성한 은혜를 공급한다. 이렇게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의 특징 마지막은 뭐냐면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풍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현장으로 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갔더니요, 그 바닷물이 되살아났다.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사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도록. 10절 말씀이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얼마나 그 물고기가 많은지 이제 다시 어부들이 힘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금을 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어부도 살고 물고기도 풍성해지고 그런 생명의 땅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강물이 흘러가는 산림은 어떻게 될까요? 산림.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시들지 않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고 생명을 주고 잎지루가 약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생명과 회복과 번영을 이루는 풍성한 은혜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땅 사막일지라도 죽음의 바다 사해일지라도 이 물이 들어가면 변화되었습니다.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바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의 강가, 생명의 물, 하나님의 처소에 나오는 이 생명의 생명수가 만약 우리의 삶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사해 같을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메마르고 황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성소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큰 은혜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갈 때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성전에서 흘러나리는 그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강물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수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수를 풍성히 나리워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중에는 헤엄치기에 버거울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